할렐루야. 잘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아름다운 이 밤,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제가 힘들었던 일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행복한 순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했을 때 참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원고를 열심히 쳤습니다. 설교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열심히 쳤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했어요. 잘 마무리하고 이제 저장하고 이제 자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못하고 했던 것들이 날아가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의 어려움을 달래려고 그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자주 물으시는데 목사님 집에서 식사 잘 하세요? 이런 걸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안 먹는데 가끔 먹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그래서 비빔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비빔면을 까가지고 라면을 삶았습니다. 그래서 삶고 이제 비빔면 또 차갑게 헹궈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헹궜는데 헹구고 나서 물을 잘 짜야 되거든요. 잘 짜야 맛있는데 물을 잘 짜려고 하다가 그 면이 계속 빠진 거예요.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걸 씻어서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된 김에 그래 치킨이나 하나 먹자. 그래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저녁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띵동 하는 거예요. 이제 배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달려나가는데 문지방에 엄지발가락이 콱 혼자 아무 못하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랬던 어제 저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가끔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 라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공감을 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감해 주지는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종훈 목사님이 뒤에서 보다가 아이고 저장을 하면서 했어야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권사님이 그 철삭대다가 발가락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여러분, 저는 공감을 잘하는 스타일일까요? 잘 못하는 스타일일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아이들을 앞에 놓고 유치부, 유년부 이런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참 잘 들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종훈이에게는 꽃향기가 나는 아이스크림을 전도사님이 사줬어요 라고 하고 저쪽에 다른 앉아있는 어떤 친구에게는 그 친구에게는 발냄새가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라고 예화를 들었는데 이 발냄새 예화를 들은 아이가 설교실에 막 우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달래줘야 되죠. 그런데 이 20살짜리가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운다고 혼낸 거예요. 참 어리석고 참
초보 사역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공감해주면 되는 건데 공감해주지 못해서 그 아이가 좀 한참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나요? 아니면 바꿔서 여러분 주변의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나요? 여러분의 남편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주십니까? 예, 여러분의 아내분들은 남편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고 계십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 각 목양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있습니까? 목양 1팀의 김은성 목사님은 마음을 잘 살피고 계십니까? 예. 목양 4팀의 김도호 목사님, 마음을 잘 살피고 계신가요? 예. 약간 인기 투표 같이 되는 것 같은데. 목양 2팀의 우리 박명규 목사님, 잘 살피고 계신가요? 예. 네, 목양 3팀, 지금 김성우 목사님 여기 안 계시거든요. 김성우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잘 공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내 주변에 생각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으신가요? 많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그러면 이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가 첫째 부인일까요? 예, 한나가 먼저 나왔으니까 한나가 첫째 부인입니다.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죠. 그러면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명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다음 구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이 자녀가 한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두 명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가정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한나요? 예, 분인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먼저 나오고 분인나가 나왔는데 자녀 얘기가 나오니까 분인나가 더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름의 순서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이 분인나가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엘가나가 한나를 여전히 사랑해서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인나는 왜 한나를 괴롭게 했을까요? 아주 단순하죠. 질투 때문이죠. 질투.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가나 때문입니다. 그죠? 엘가나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엘가나가 항상 그렇게 하니까 항상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죠. 그 속도 모르고 이 엘가나가 눈치 없이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엘가나가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운 한나에게 소위 말하는 허파가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엘가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엘가나가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인데 엘가나가 뭐라고요?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엘가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남편의 사랑도 아니고 이 재물의 갑절의 분깃도 아닙니다. 분인나가 격분시켜도 한나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의 배경상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아마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당사자 한나만이 아는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에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답하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서 뭐 합니까? 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도 기도하러 성전을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답답한 남자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했네요. 술 끊으세요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괴로워하는 한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술 끊으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면 참 좋겠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 안다면 사실 그건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죠, 무당. 네. 어쨌든요, 이런 상황과 별개로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터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잠깐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국 아이들이긴 한데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화이팅! 네. 네. 다른 아이, 데레사라는 아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마리아라는 아이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네.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 제목을 보면 가끔 우리의 기도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는가? 정말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직 젊을 때에 모교회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신학생 때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랑 어느 한 분이 남아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어느 한 성도님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용한 그 예배당에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고 지는 며느리인데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하셔도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의 기도하는데 막 엿듣는 것 같아서 기도 못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참 솔직하게 기도하신다, 참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한나는 마음을 터놓고 기도했습니다.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마음의 위로를 받은 이 한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독특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서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딜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네.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뭔가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께 뭔가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나가 왜 갑자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감, 마음을 함께 나눈다, 공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막 노력하면 될까요? 왜 그토록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자들은 왜 남자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경험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좋아하는 이야기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어떻게 아십니까?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여자분들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공감이 안 되죠. 네. 여러분이 축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는 이상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 주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네. 집안 살림을 해봐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10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대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저는 아직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한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네. 젊은 동료, 지금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50대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찾아갔죠. 그래서 곁에 있어주고 뭐 일도 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함께하지 못한 정말 가까운 친구가 그 동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둘이 전화기를 붙잡고 계속 우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펑펑 우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은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 건 분의 아버지도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을 공감해 줄 수 없었지만 같은 경험을 한 그 다른 분은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한나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1장 3절,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후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재물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것이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롭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길 참된 제사장이 없어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라는 마음을 느꼈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이 한나는 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아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시군요. 나도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려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도 주님을 위로하려 나의 아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주구장창 혼자 내 할 말 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바로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너무나도 찾기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약함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었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